베드로전서 14번째 시간입니다. 영으로 옥에 내려가사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합니다. 숲은 보지 못하고 나무만 본다. 전체를 보는 눈의 필요성입니다. 미시와 거시의 균형이 있어야 되죠. 큰 것을 보지만 또한 그 속에 작은 것의 의미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대화나 글에서 맥락이 중요합니다. 너를 사랑한다, 매우 듣기 좋은 말이지만 스토킹하는 사람에게 제발 스토킹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리고 계속하면 신고할 거라고 엄포를 놓습니다. 그러자 스토커가 대뜸 말합니다. 너를 사랑한다, 사랑해서. 자, 맥락에서 이해한다면 너를 사랑한다는 소름 돋는 대사이죠. 건강한 고백이라고 할 수 없죠. 그 단어 하나는 매우 아름답습니다. 사랑은 매우 아름답습니다. 사랑한다라는 말은 매우 멋진 말입니다. 그러나 맥락 속에서 그 사랑한다는 치가 떨리는 소름 돋는 대사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어려운 말씀, 난해한 말씀이 나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9절입니다. 그는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도 가셔서 선포하셨습니다. 예수의 지옥 강화론 또는 예수가 지옥에 내려가심이라고 합니다. 교회사 2000년 동안 참으로 많이 연구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일치된 해석이나 조율된 하나의 해석이 없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어떤 목사님이 그 얘기를 했을 때 그것은 진리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해석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크게 세 가지 해석들이 나오고 있죠. 에녹의 영이, 에녹 선지자를 이야기하는 거죠. 에녹의 영이 음부에 있는 타락한 천사에게 전파했다는 말씀이다. 또 둘째, 그리스도가 죽으신 후에 부활하기까지 동안에 노아의 홍수 때 멸망해서 음부에 갇힌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전파했다는 말씀이다. 또 셋째, 그리스도가 성육신 전에 성령으로 노아를 통해 당시에 패역한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전도한 것이다. 이런 해석들이 보편적으로 이렇게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지옥 강화론 이론은 사실 미시적 접근에 해당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3장 19절 한 절만 보면서 옥이라는 단어에만 집중해서 그 의미를 파헤치려고 하는 겁니다. 제가 앞서 맥락을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베드로전서를 읽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는 현실에서 핍박받는 그리스도인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구원의 확신을 심어주기 위해 쓴 편지이다 라고 배웠습니다. 그러므로 지옥에 내려가심 그리고 노아의 이야기도 이런 격려와 확신의 맥락에서 언급된 것이 분명하다는 거죠. 갑자기 조직신학을 탁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 사도가 핍박받는 그리스도인들을 격려하고 그리고 확신을 갖게 하기 위해서 이 영과 옥이라고 하는 문장을 사용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서 베드로 사도는 분명히 선언합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죄를 사하시려고 단 한 번 결정적으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곧 의인이 불의한 사람들을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것은 그가 육으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림을 받으셔서 여러분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에서 부활하신 분이십니다. 그 죄, 즉 육에 대해서 죽으심과 그 의, 곧 영에 대해서 부활하신 것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겁니다. 베드로 사도는 확실히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위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의 모든 관심은 나에게 시선을 두고 계십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께서 지금 현실에서 고난받고 있는 우리 크리스찬들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예수를 구세주로 믿는 당신은 하나님에게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인도함을 받은 자녀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나서 베드로전서 3장 19절에서 21절에서 그는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도 가셔서 선포하셨습니다.
그 영들은 옛적에 노아가 방주를 짓고 있는 동안에 곧 하나님께서 아직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하지 않던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방주에 들어감으로써 물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겨우 8사람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은 지금 여러분을 구원하는 세례를 미리 보여준 것입니다. 세례는 육체의 더러움을 씻어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힘입어 선한 양심을 가지려고 하나님께 드리는 호소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핍박받는 그리스도인들을 지켜보고 계시면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한 다음에 그것을 보충 설명하시기 위해서 19절과 20절을 사용하신 거예요. 노아 시대의 폐역과 노아 가족의 구원을 지금 핍박받는 그리스도인과 일치시키고 있는 거죠. 그래서 21절을 보면 그것은 지금 여러분을 구원하는 세례를 미리 보여준 것입니다. 즉 노아의 그 홍수 속에서의 구원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의 구원, 즉 세례받은 자를 구원받은 자로 보고 일치시키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 오래전 홍수로 많은 이들이 죽었지만 그 홍수 속에서 노아의 8명의 가족은 구원받고 살았습니다. 당신은 그 패역한 시대에 죽은 자들이 아니라 당신은 그 패역한 시대에 살아남은 8명의 노아와 같은 존재입니다. 이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 홍수의 환난 가운데서도 노아의 가족은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도 동일한 그 환난 가운데 있으나 우리도 동일한 그 패역한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으나 노아의 가족처럼 건짐받을 것이며 하나님 나라를 누릴 것이라는 소망을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의 표현으로 하자면 로마서 8장 35절과 39절에 나온 말씀이에요. 명문이죠. 명문.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의 말씀과 비슷한 내용이 뭐라고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로 22절 말씀인 거예요. 우리가 그 노아 시대의 그 홍수라고 하는 엄청난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노아를 구원하시지 않았니?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도 넉넉히 예수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에 들어간 존재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재차 확인시켜 주는 거죠. 특별히 로마서 8장 37절에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우주성과 영원성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38절 보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서 8장 38절의 베드로식 표현이 베드로전서 3장 19절인 겁니다. 그는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내려가서 장래일이나 현재일이나 생명이나 천사나 권세자들이나 이 말씀과 똑같은 말이 바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내려갔다라는 의미라고 저는 생각해요. 영으로라고 하는 단어를 한번 미시적으로 접근해 보십시오. 죽음 이후 3일 동안 몸과 영이 분리된 상태다라고 해석을 하기도 하지만 저는 영으로라고 하는 이것은 하나님의 신성을 표현해 주고 있는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존재 양식을 표현하는 단어가 영이잖아요. 로마서 요한복음 4장에서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직접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의 존재 양식이 바로 영입니다. 그러므로 영으로라고, 그분이 영으로라고 내려가셨다는 말은 그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표현 아니겠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표현하십니다. 그래서 그 영이신 하나님은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느냐? 영이신 하나님은 영원하신 거예요. 장래일이나 현재인이라 시간에 제한받지 않으시는 거죠. 베드로 사도는 이 하나님의 영원을 다른 베드로 후서에서 뭐라고 표현했죠? 주님은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라고 표현했어요.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의 영원성을 믿고 있었던 사람이고 이해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영으로서 영원성을 갖고 계시면서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에겐 시간의 흐름, 그리고 과거, 현재, 미래의 개념이 없으신 거예요. 차원의 개념을 생각해 보십시오. 3차원이 4차원을 이해 못합니다. 우리는 지금 3차원 속에 살고 있죠. 근데 4차원은 시간이라는 개념이 들어가면서 최소 4차원만 가도 물리학자들이 발견해낸 게 뭐예요? 최소 시간의 개념이 중첩된 4차원만 가도 시간이 한눈에 보인다 이러잖아요. 우리 인터스텔라 영화 봤죠? 그 인터스텔라 영화에서 그 4차원의 시간성을 표현하고 있잖아요. 현재에 있는데 미래에 있고, 미래에 있는데 현재에 있고, 현재에 있는데 과거에 있고. 우리 도저히 3차원에서는 생각할 수 없잖아요. 과거는 과거 못 봐요. 과거는 과거로만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데 4차원 속에서 과거의 그가 보이고, 현재의 그가 보이고, 미래의 그가 보여요. 한 차원만 올라가도 시간은 개념이 없어지는 거예요. 흐름이라고 하는 개념이 없어지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의 차원은 몇 차원이겠어요? 이건 뭐 수억 차원? 표현할 수 없는 차원이죠. 왜? 하나님은 차원도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에게는 시간 개념이 없어요. 흐름의 개념이 없어요. 또 하나, 영이신 하나님은 공간성을 뛰어넘죠. 영이신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십니다. 공간에 제약이 없으십니다. 옥에 내려가셨다라고 말씀했어요. 이 옥에 내려가셨다는 이 말 자체가 하나님의 무소부재성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명확한 선포가 되는 거예요. 히브리인에게 옥은 죽은 사람만 가는 거예요. 함부로 못 가는 곳이에요. 산 사람이 가고자 해도 못 가는 곳이 옥이에요. 그런데 그 옥을 누가 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가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도 가실 수 있습니다. 그것이 설령 죽음의 공간이라 할지라도 그 죽음의 공간도 하나님의 임재를 막을 수가 없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계시고자 하면 지옥에도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실 수 없는 것은 존재하지가 않는 거죠. 이 하나님의 시간의 영원성과 하나님의 이 공간의 무소부재성을 가지고서 이제 베드로는 위로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는 영으로 옥에 내려가사라는 이 짧은 문구로 구원의 영원성 그리고 구원의 우주성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우주성 때문에 은혜의 손길이 못 미칠 곳이 없습니다. 우리는 즐겨 이런 찬양하잖아요.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곳 전혀 없네. 이 찬양은 하나님의 우주성, 구원의 우주성을 자기도 모르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에 있든 그것이 지옥불이라도 주님은 자기를 부르시는 자를 건지십니다. 우리의 구원은,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당신이 로마라고 하는 정말로 감당할 수 없는 핍박의 장소, 이건 누구도 해결해 줄 수 없을 거야 라고 하는 그 핍박의 장소에도
하나님은 임재하셔서 그 구원을 적용시키는 거죠.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베드로도 감옥에 갇혔습니다. 로마의 감옥은 철통 같았습니다. 누구도 들어오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베드로와 바울과 실라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셨을 때에 하나님은 그 감옥에 계셨습니다. 이게 구원의 우주성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못 미칠 곳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환경에 있든지 간에 그곳에 하나님의 구원이 역사합니다. 어떤 이든 직장을 지옥 같다라고 말합니다. 지옥 같지 지옥은 아니잖아요. 근데 주님은 그 옥에도 내려가셨는데 당신의 직장에도 역사할 줄 믿습니다. 구원의 우주성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막을 철통 같은 그 어떤 요새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구원의 영원성 때문에 은혜는 세월에 퇴색되지 않습니다. 세상 모든 것이 세월에 바래지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세월 속에 더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침마다 새롭다라고 노래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신다. 은혜가 제약받지 않으신다 라고 하는 것은 당신이 어제 받은 은혜가 오늘도 역사할 것이고 내일도 역사할 거라는 거예요.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확신이 어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내일도 영원할 것입니다. 한번 입 밖에 나온 신앙 고백은 흔들림 없이 우리 인생 전체를 지배할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의 영원성이에요. 여러분의 자녀 때문에 걱정되죠? 그러나 그 자녀가 분명히 주를 향한 고백이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믿었다고 하는 그 확신의 고백이 있었고 세례 때 그 고백을 만민 앞에서 고백했던 그 때가 있었죠. 그 때는 결코 바라지 아니하고 오늘 역사할 거고 내일도 역사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간에 돌아온 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 상당수가 여름 성경학교 출신이다 그런 말 들어본 적 있어요? 예, 여름 성경학교 어렸을 때 다녔대. 그러다가 한 20년 30년 교회를 안 다닌 거야. 그런데 그 여름 성경학교 때의 찬양과 여름 성경학교 때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과 여름 성경학교 때의 그 신앙 고백이 30년이 지나도 역사예요. 그것이 구원의 영원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의 고백을 하신 시점부터 그 고백은 세월에 바라지 아니하고 세월 속에 묻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빛을 발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핍박 속에 있는 자들아, 옛날의 고백이 흔들리고 있는 자들아, 옛날의 은혜가 점점 무감해지는 자들아, 그러나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는 너희들의 세월 속에서 반짝반짝 빛나게 우리의 삶에 은총을 더해줄 것임을 베드로 사도는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의 권세를 선포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22절 그리스도께서는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영원하고 하나님이 무소부재한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세상의 권세가 너무 강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그 구원의 영원성과 그 구원의 우주성을 실행시킬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다라고 말합니다. 너희들 봐라, 천사와 권세는 이 세상의 권력을 말합니다. 로마의 권력을 이야기합니다. 그 능력들이 복종하는 하나님이시다. 누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성과 구원성이 추상적으로 보이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은 전능하시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전능하시어서 그것을 넉넉히 실행하실 수 있는 권세 있는 분이시다 라고 말합니다. 그 능력으로 능히 너희를 이 환난에서 건지고 구원하실 것이다. 이해가 안 되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물에 빠진
자녀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그걸 봐요. 무소부재성이죠. 그리고 항상 그와 함께 있었어요. 그래서 그 물에 빠진 게 보여요. 근데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내가 수영을 못해. 엄마가 수영을 못해서 그와 항상 함께 있었고 물에 빠진 현장에도 내가 있었고 봤지만 꺼내지를 못해요. 어떤 이는 그냥 가서 꺼내다가 같이 죽어요. 뭐가 없어서 그래요? 능력이 없어서요. 영원성은 있고 공간성은 있었는데 능력이 없네.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에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능력이 있은 분이시다. 천사도 복종하고 세상의 권세도 복종하는 전능하신 하나님, 주되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믿는 아빠 아버지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나와 동행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와 어디든 있는 것이 아니라, 나와 어느 곳에나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건지시고 도우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얼마나 당시의 성도들이 확신을 가졌겠습니까? 아, 내가 믿는 예수가 이런 예수였구나 하는 사실이에요. 인생의 굴곡을 하나님의 뜻대로 그리스도인답게 통과하는 자에게는 복이 있을 겁니다. 영원하고 우주적인 예수 그리스도, 전능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그가 어디에 있든, 그가 무엇을 하든, 그가 어느 때에 있든 임재하시고 동행하시어서 구원을 시행하실 겁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은 영원하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은 우주적이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느 곳에나 계신 것 감사합니다. 내 이 답답한 환경에도 뚫고 들어오시어서 나를 끄집어내실 수 있는 그 놀라운 구원의 우주성이 시행되게 하시옵소서. 세월에 퇴색되지 않는 믿음의 고백의 역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에게 시행되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당신의 전능성이 만천하에 드러났다라고 간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은혜와 주님